할렐루야. 네, 여러분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시나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에게 두 사람 이상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산상수훈 1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라. 여러분, 팔복은요 완전한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만 누리는 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선물해 주고 계셔요. 그러면 받아야죠.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사모하세요. 특별히 이 복을 받기를 사모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저주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8가지 복 중에 4가지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4가지 복을 한 번 더 상기하는 마음으로 외쳐볼까요? 천상의 첫 번째 복부터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뒷부분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앞부분에 자격 조건이 주어지죠. 세상에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나온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면 내 죄가 드러나요. 내 죄악의 고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생각나요. 여러분, 죄악 때문에 이제는 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겠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오염된 이 세상 속에서 죄가 만드는 고통의 문제 속에서 신음하며 눈물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 주실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예수님만이 가능한 성품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한순간에도 화를 낼 수 있고 100점을 만들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날마다 주님의 성품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땅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천국의 복은 추상적인 복이 아니라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복임을 믿고 여러분, 온유하신 주님을 따라가시는, 닮아가시는 우리 복의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은 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성경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배부름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대한민국에 뿌려지고 반세기 1세기가 지난 동안 대한민국은 얼마나 부강한 나라, 배부른 나라가 되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 4가지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이 4가지 복을 기초로 하여 진정한 5, 6, 7, 8복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은 어느 관계냐? 세상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땅, 이 복이 진정으로 하늘에까지 닿는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 복을 나누고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요. 자, 이제는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인데 5복을 한번 들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6번째 복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7번째는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지막 8번째 복은요, 우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지금부터 오늘 제가 소개할 4가지 복을 여러분들이 그냥 모호하게 받지 말고 1, 2, 3, 4복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걸 기초하여 하나하나 쌓아갈 때 최상의 8복을 받게 된다. 이 8가지 복은 분리돼서는 안 된다. 하늘에 연결해서 차츰 실천해 가면서
여러분의 복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5번째 복부터 들어갈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4가지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겼어요. 우리들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돼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준 긍휼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다. 이래서 사회복을 가진 자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심령에 가난한 상태로, 애통하는 상태로,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는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받을 자격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야 된단 말이죠. 성경에 이 긍휼을 잘 소개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앞에 선한이 붙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 이야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도시에서 여리고라는 도시로 여행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강도가 손에 무엇을 들고 있을까요? 칼과 흉기를 들고 있겠죠. 위협해서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 더하여서 이 사람을 찌르고 폭행하여서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가 되어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피 흘린 채로 땅바닥에 누워 있어요. 이 길 위에 있는 이 사람을 3사람이 지나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자,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3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입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을 다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 흘려 죽기 직전에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고 긍휼한 마음을 생겨서 그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제사장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2번째 사람이 레인입니다. 레인은 오늘날 수많은 종교인들이에요. 교회로 말하면 우리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종교인이란 말을 들으려면은 오늘 이 레인처럼 하면 되고,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다라는 말을 들으려면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레인은 어떻게 했느냐? 피 흘려 죽기 직전에 있는 이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렇다면 3번째 사람에게 주목을 하게 되겠죠. 예수님은 이야기의 달인이셔요. 예수님께서는 이 3번째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 2번째 레인. 누가 봐도 이 사람을 도와줄 것 같은 이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고 피하겠는데, 3번째, 그렇다면 도와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볼 때 전혀 도와줄 것 같지 않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버림받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인보다도 못한, 예전에 나라가 어렵고 나라가 외국의 침략을 받을 때 그들과 결혼해서 혼혈 백성이 되었던, 하나님을 버렸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마리아인이 이제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봤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따라해볼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양심상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불쌍한 마음이 안 된다. 이것은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아니, 지나가진 말고 전화라도 해야지. 119에다가 자기가 못 도와주면.
그런데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었던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느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이 긍휼의 마음을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실천해냈어요. 가까이에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사람도 바쁠 거 아닙니까?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들면 이때부터 감동인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아니 누군데요? 이 사마리아인이 이름 모를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사장, 레위인,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믿고 말하는 이 종교인들은 오히려 긍휼을 베풀지 않았고, 너희들이 볼 때 구원 밖에 있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천하게 여겼던 이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제각정성으로 돌봐주고 싸매고, 그것도 모자라서 돈을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면서 갚겠다고 말하니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고 말할 때 진정한 이웃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선을 베푼 사마리아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갔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과연 그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누굴 위한 천국이냐? 이 천국은 너 혼자 누릴 수 없는 거야. 네가 천국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 이 복이 흘러가야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복에 머무르는 종교 집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오복으로 흘러가는 참된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요, 내가 누구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할 때는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죄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로부터 공격당하고 피 흘려 죽기 직전 죽음의 사망의 문턱에 있는 우리들을 살리러 오셔서 싸매주고 고쳐주고 모든 치료비를 다 지불해 주시고 더 드는 비용까지도 내가 다시 오면 갚아주겠다. 이것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집값을 다 지불해 주셨고 재림의 날에 완전하게 속량해 주겠다는 약속이 담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모두 긍휼함을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뭐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 2, 3, 4복을 추상적인 천국의 복으로 묻고 마세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을 가지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순간 그것은 땅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긍휼과 1, 2, 4복 중에서 닮은 복이 온유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난주 이제 예배를 우리 가정 예배를 지난주 예배 본문으로 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누면 얘들아 무슨 은혜를 받았니? 참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제가 한 설교를 가지고 우리 가정 예배 드리려면 참 민망합니다. 은혜를 못 받았다가 하면 어떡하나? 다행히 은혜를 자녀들이 받았대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받았니? 했더니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부분에 받았고, 아빠가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버는 자녀가 되도록 축복해 줘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저는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라는 말에 은혜를 받았다는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노후 걱정은 안 하게도 되겠구나. 노후 걱정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팔복은요 추상의 복이 아닙니다. 현세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져온 기업의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배부리 봄에 반드시 있습니다. 폐허가 됐던 이 땅에 복음이 심겨주고 100년 만에 세계 최강 미국과 맞서는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반도체 지금 수출하고 있잖아요. 미국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미 일본을 앞질렀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세대들의 헌신과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복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의 이러한 부와 배부름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사복을 넘어서 오복으로 가야 되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돼야 되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되죠.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인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자기 짐승이 있었죠. 거기다 태울 수 있었죠. 국률 여김을 받고 복을 받았으니까 데나리온이 있었죠. 그러니까 값을 지불했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복을 받았는데 복이 흘러가는 게 멈춰지고 있어요. 선교의 문이 멈춰지고 있어요.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제는 흘러가야 될 때입니다. 국률이 여김을 받는 자가, 국률이 여기는 자가 국률이 여김을 더 받게 될 것이다. 5복으로 가야 1, 2, 3, 4복이 더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끊어지면 안 되죠. 끝까지 이 하나님의 8복이 1, 2, 3, 4복에서 끝나지 말고 5복, 국률이 여기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국률이 여김을 받는 복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6복으로 가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 자, 5복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잖아요. 그죠? 나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 때 주님이 국률을 주시는 거예요. 자, 6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데요.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것은 뭐 세상과의 관계가 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굳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1, 2, 3, 4 안에 포함시켜 줄 텐데 6번째를 포함시키신 것은 이것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성품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이 청결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마음입니다. 시작.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마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요, 새 마음을 받아요. 새 옷을 받아요. 새 사람을 받아요. 여러분, 제 옷을 벗으면 속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더러운지 깨끗한지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속사람이 깨끗해져요. 그런데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세상 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노동을 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몸과 옷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매일마다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듯이, 옷을 깨끗하게 청소하듯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팔복의 주인공인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가지고 들어올 때는 아주 천사처럼 들어오세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녔어라고 깜짝 놀라키는 사람은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마사탄 마귀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은 팔복의 주인공이 아니고 일복복도 확인해야 될 사람이죠.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에 가장 가슴 아팠어요. 나는 그렇게라도 위에 줄이고 목말라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의를 지키고 술을 목에 입이 되지 않고 그렇게도 거룩하게 살려고 몸을 쳤는지 어느 날인가는 야 그러지 말어, 쟤도 교회 다녀, 쟤도 교회 다녀 하는데 그 사람은 술고래, 그 사람은 말이지 도박,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도 거룩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냐면 타인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니까 하나님 맨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전능하신 분인지 여러분에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그 압제를 많이 당했고 공산당에 의해서 이 점령돼서 지금 적화돼서 지금 만약에 북한처럼 거지 나라가 될 위기에 있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일제 압제 속에서 그 일본 나라의 다스리는 총독부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우리는 뭐예요? 아주 변절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지킨다는 것이 교회에서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깨끗하게 맑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이 나라,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야 돼요.
믿음 가지고 정결의 훈련을 시켜야 돼요. 거룩의 훈련을 가지고. 다니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침략당하고 멸망당하자 이 백성들 중에서 자기들이 식민지 교육을 위해서 똑똑한 친구들을 뽑았을 때 뽑혔어요. 여러분, 만약에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바벨론의 나라의 왕궁, 황궁에 들어가서 그 나라식의 공부를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다니엘은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바벨론 왕궁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도요, 세속에 물들지 않았어요. 바벨론식의 문화를 거부했어요. 물론 그들이 시키는 공부도 다 했고 그들이 시키는 문화와 질서를 다 지켰지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지 않았고요, 철저하게 시간이 되면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심지어 이 다니엘이 형통하자 그들의 관리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그를 멸하시키려고 바벨론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금령을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철저하게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의 마음이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리라. 그리고 그는요,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열심히 달려도 100m 5초 안에 못 뛰어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땅의 복을 가지고 경쟁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경쟁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거룩을 지키고 마음을 청결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마음을 지키자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바벨론 왕 메대 왕이에요. 마지막 메대 왕이지만 바벨론에 통치하는 왕이 되었던 다리오 왕이 있었어요. 다리오 왕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얘 믿는 신앙, 내가 아니라 다른 그 지가 믿는 하나님을 절했기 때문에 사자 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런데요, 집어넣기 전에 이 왕이 했던 말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들어볼게요. 네가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기가 아끼는 충신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지만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서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죠. 마음을 청결하게 지키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소리 듣고 있죠. 다니엘이 어떤 환난과 위협 앞에서도 나를 향한 신앙을 지키고 나를 드러냈구나. 그래, 내가 이 다니엘을 어떻게 구원하나 보리라.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집어넣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에 제일 먼저 달려간 것도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다리오 황제예요.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마음을 청결하게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때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단 말이죠. 사자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사자 입을 꼬매셨어요. 그래서 사자에게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러자 역전이 일어났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던 모든 대적들을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그의 살과 뼈를 다 무너뜨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세속에서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 잘 믿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친구들을 청와대에 보내야 돼요. 신학교가 아니라 국회에 보내야 됩니다. 의사 결정하는 자리에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이 나라를 경영해야 돼요. 그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팔복이 우리와 무관한 복이 아닙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필요한 복이에요. 마음이 정결한 자, 신학교에서 보겠느냐, 교회에서 보겠느냐, 아니야, 세상 속에서 내 법을 지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리라. 다니엘 때문에 70년 만에 포로 귀환되고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의 거룩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청년들이 있어요. 이 청년들에게 청결의 마음을 심어주세요. 부모님이요, 여러분이 가진 그 거룩을 여러분들 끝나지 말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셔야 돼요. 11조를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물들지 말고 하나님 것을 거룩하게 지킬 때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복이 되는 사람은 육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리고 나서 칠복까지 가는 거야. 자, 칠복은 어떤 복이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인데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 무엇이냐?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사랑하지 않아요. 초갈등 사회예요. 저는 이 7번째 복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복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낫죠. 가난한 집안은 안 싸워요. 채소를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고기를 먹으며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이 나라가 언제부터 부자 나라가 됐고 선진국이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지 몰라요. 왜 여당은 왜 야당하고 왜 이렇게 싸워요? 왜 또 여당끼리도 싸워요? 야당끼리 싸우고. 정치 보기 싫어요. 사회만 보면 또 왜 이렇게 많이 싸워요? 부모 자식이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 이념 때문에 싸우고, 지역 갈등, 고부 갈등, 갈등, 종합병원이요.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갈등의 양상이, 다툼의 양상이, 폭력과 싸움의 양상이 교회로 자꾸 들어와요. 여러분, 이 갈등을 만들고 분쟁을 만들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은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평화를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주신 직분이 화목의 직분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로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다 세상과의 관계죠. 자, 고린도후서 5장을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마음이 되었도다. 천국 백성 구원받았도다. 그럼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처음으로 주신 직분이 뭔지 볼까요?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했던 직분이에요. 왜? 갈라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뚫고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이 세상 가운데 갈라진 부부관계, 갈라진 가족관계, 갈라진 세상의 이 다툼으로 얼룩진 이 싸움과 전쟁으로 피폐해진 모든 공동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는 반드시 희생이 있고 그럴 때는 내 손해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지 사탄 마귀의 자녀들로 살아가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합당한 신분과 특권과 보상이 따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고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고 또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팔복의 주인공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해 나갈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지극의 복인 팔복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1, 2, 3, 4, 5, 6, 7복도 다 귀중한 하늘의 복이지만은 마지막 팔복이야말로 팔복의 하이라이트니, 팔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십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박해는요, 핍박으로 인해 고통받는 마음이에요. 자, 박해를 받는 순간 고통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근데 왜 이게 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앞부분에 가난도, 애통도, 의에 줄이고 목마름도, 이건 사실은 그 자체로는 복은 아니지만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고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나가고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의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더 크신 복으로 채워주는 것이고, 그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 믿고 나서 받는 고통과 박해가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 안 믿을 땐 평안했어요, 집안이. 예수를 믿고 나자마자 집안이 예수님 때문에 싸워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거 예수님 믿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것을 마지막 팔복을 설교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왜 이 팔복을 박해를 복이라고 해가지고 설교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면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그냥 추상적인 천국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빌딩과 자동차, 땅을 주실 것이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당장의 즉각적인 보상이라도 받아야 박해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 그래도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왜 박해를 받는 자에게 일복에서 주신 천국을 똑같이 주십니까? 도대체 천국이 뭐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죄인이 천국에 갈 수가 없죠. 죄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는 천국 백성의 신분을 얻지만 천국 가는 것은 죽어야 가는 것이죠. 천국 갔다 오신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천국 갔다 오신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천국에서 오신 분은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어느 정도 계시를 하시지만은 100% 보여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저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너 박해를 받는 자가 얼마나 큰 복, 순교의 피가 얼마나 큰 복인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도 네 죄로 오염된 이성은 이해할 수가 없으니 천국 오면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 때문에 고난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정의 복을 받고 가문의 복을 받아서 부모님 때문에 평생 호의호식하고 좋은 집 좋은 차 타면서 끝날 천국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처음 믿어서 나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남편으로부터 때로는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오늘날의 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왜요?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이 땅이 감당할 수 없어요. 1, 2, 3, 4, 5, 6, 7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의 복을 주시겠지만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는 복이 어디에 있느냐?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감추어 놓았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팔복에서 끝나지 않고 이 팔복을 부연하는 구복이 나와요. 자, 11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미 10절까지 8번째 복을 얘기했는데 또 복이 있나니.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너희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부터 설명한다.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어떻게 됩니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를 믿고 믿음이 시작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도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받아야 될 고통, 고난, 박해가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천국의 크신 상급을 받을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고난은 축복의 기회예요. 내가 고난을 택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믿음으로 아멘 하셨어. 정말 이 땅에 감당할 수 없는 천국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주일 성수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너희들은 이 시간 얼마나 경쟁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치열하게 살아가요. 뒤처질 것 같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막 박해를 받고 너 또 교회 가냐고 혼나고 또 술 안 먹냐고 혼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지키고 예수 신앙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말씀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코로나 속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박해를 당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 숨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주일은 성전 예배, 나 주일은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분, 그래서 회사에서 잘리고 명예퇴직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했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땅에서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하늘에서 내려주리라. 특별히 요즘은 전도하다가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무슨 전도냐? 그리고 교회에서 나왔다면 더 싫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전도 때문에 돌을 맞고 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급이 큼이라. 얼마를 주면 너 좋아하겠느냐?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튜브 강남 학원의 스타 강사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15분짜리인데요. 여러분, 학원 강사님인데 연봉이 100억이에요. 와! 그런데 그분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강연을. 여러분, 얼마를 주면 여러분 목숨을 걸고 일하겠습니까? 얼마를 주면? 자기는 100억을 버니까 앞이 안 보이더래요. 그냥 뼈를 깎아냈대요. 맹장이 터졌는데 맹장이 터진 몸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일했대요. 그러다가 응급실로 실려가서 죽음 앞에 선 것입니다. 그때 이제 깨닫는 것이죠. 과연 내가 100억이 나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를 받는 여러분, 고난을 받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자그마한 상처라도 입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를 주시면 그 박해를 견디겠습니까? 아니요. 이 땅에서의 보상으로는 여러분 그 박해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됩니다. 저 천국 가서 나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깨달은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을 버리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켜줬구나, 고맙구나. 이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아라. 그 상급은 이 땅에서요 100억이 뭡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이 팔복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2년 전 기억하세요? 추석절 명절 끝나고 우리 교회에 저하고 부목사님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어요. 그때는요 좀비였어요. 좀비. 코로나 걸리면 쳐다보도 안 받고 그 집은 폐쇄돼 가지고 저요 그 병원 갔다 와서요 마스크 쓰고 조용히 들어갔어요. 아무도 보지 않게. 지금은요 많이 다 걸렸잖아요. 들킨 사람과 안 들킨 사람은 있잖아요. 다 걸린 거예요. 지금은 약하잖아요. 그때는 정말로 죽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들 한 분도 안 걸리도록 지켜주셨는데, 제가 재밌는 사실은요 이 설교를 팔복을 2년 전에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코로나 걸리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이 아니요. 제가 이 팔복을 설교하면서도 너무 죄송해가지고 성도님들께 언젠가 다시 꼭 하리라 그런 마음을 결심을 하고 2년 만에 다시 2주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대요.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고. 감사해요. 저는 알면은 안 되잖아요. 그때보다 더 잘했어요. 그때 영상을 한번 보여줄게요. 이 영상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영상.
말씀을 통해서 저 얼굴 보세요. 저거 팔복, 코로나 걸려가지고. 천국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콧물이 성경을 막 다 나오고 있어요. 함께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이런 인사를 많이 나누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은 사실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팔복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복이죠. 왜냐하면 현세에서 누리는 복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팔복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세의 복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팔복, 즉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 갈망하며 사모하는 우리가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추석 명절에는 설날과는 다르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성도님, 팔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걸 다시 보고 두 가지를 여러분에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게 끌려가는데 이게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죽으니까 병원으로 끌려가는데 과연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코로나 사실 걸리고 저 집에서 했던 설교인데 그때 생각이 나요. 정말 내가 너무 많은 복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이미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데 몰랐어요.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복이고, 여러분을 여기에서 만날 수 있는 것도 복이고,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저에게 주시는 복의 선물인데 이걸 귀하게 여기지 못했구나. 내가 다시 나간다면 정말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는 다짐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 아파하는구나. 교회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공동체인데, 교회를 하면 저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더 비난을 받았고 교회 예배 때문에 더 핍박을 받았어요. 이것이 세상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복에서 멈춰져서 국리를 여기지 않고 화평케 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지키지 않아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르게 살고 박해를 받으면 신앙을 다 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버림을 당했구나. 그래, 내가 돌아가면 다시 한번 이 팔복을 빼앗기지 않고 이 복을 지키고 이 복을 나누는 성도가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2년간 달려왔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앞으로 이 복이 나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참된 예수님이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만 합니다. 오늘